오늘도 참석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팔복의 말씀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이 불러주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빈이라는 가수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글을 하나 올렸는데 상당히 신앙적으로 참 살아가는 연예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이 평안한 사람, 또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의 이미지로 보여지기를 평상시에 어떠한 그 신앙의 모토로 참 삼고 있는 그런 가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한 가지 좀 예를 들더라고요. 뭐냐면 두 사람이 싸울 때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에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신에게 누가 막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이제 언어폭력 아주 뭐 실제 폭력이 아니라 대단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 얼마나 모멸감 또한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로 죽고 대로 받고 말로 주려고 그러죠. 그런 성향이 참 큽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목소리가 올라가고 나중에는 진짜 이제 물리적인 그런 폭력까지 나오게 되죠. 그때 그 사람이 싸움이 벌어지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잖아요. 그때의 자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막 사납고 분노가 치밀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현빈이라는 사람은 사나운 사람이구나. 그런 이미지가 고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참 무모하게 나오지만 그걸 부드럽고 그리고 감싸듯이 온유하게 받아들이면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에 평상시 그 모습을 보여야만이 현빈하면 그 사람은 평화주의자, 온유한 사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간단한 글이지만 읽어봤지만 이 목사가 읽어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분노에 치밀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이웃들과 분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내가 말싸움이나 뭐 어떤 때는 물리적으로 이겨서 기분이 좋은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뒤로 미치는 그런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게 한 번, 두 번만 쌓여져도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게 이미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 씻어내려면 한 10년은 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또한 평화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통계를 잡았는데요. 이 8가지 복 중에서 가장 얻고 싶은 복이 뭐냐? 답이 뭐겠어요? 네, 벌써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이 8번째, 7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가 가장 점수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참 평화, 화평을 얻기를 특별히 내 가정을 생각할 때, 직장을 생각할 때, 또 참 일가 친척이나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이 화평이
너무나도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잠언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될 텐데, 유엔의 기가 있잖아요. 유엔의 그 기는 이 지구에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올리브라고 하는 건 평화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엔 연합기구, 국제연합기구인 이 유엔이 결국은 이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 세계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제 그 유엔 기구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 유엔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많은 전쟁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 좀처럼 끝나지 않는 게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역사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이 평화를 만드는 데에는요 익숙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악에 이미 도구가 되어져 있고 악에 익숙해져 있어서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 사실 우리 본성, 우리의 어떠한 인성, 타락한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는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하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좀 빠졌어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이 빠져서 박 권사님도 못 나왔고 고혜석 권사님도 못 나왔어요. 세 분이 같이 나와서는 안 되는 운명에 잠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할 테니까 제가 이제 끝나면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제 그 코로나 여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 아내가 안 보인다고, 난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 이렇게 하도 이거 지금 방송으로 듣고 있으니까 집에 가면 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불조심인데 지금 아마 들으면서 웃겠죠. 정말 그만큼 한평생 같이 살아보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 나하고 좀 화평을 나눌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사랑과 화평으로까지 성공 못하면요, 두 번째도 안 되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섯 번째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60번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인생에 깊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참 어려운 것인데, 이 평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다 두 개 다 좀 익숙한 그런 단어가 될 텐데, 이거는 화평, 평화, 또 평안, 뭐 이게 다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화평, 평화를 깨는 적이 뭐냐면요, 그 참 단어가 좀 약간 살벌하긴 하지만 이간질이라는 거예요. 이간질. 그래서 사람은 직접 말하는 것보다 누가 너한테 이랬다 이러면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할 수 있는 이걸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못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을 생각해 보면 참 지혜롭게 이 화평과 평화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 이 화평,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자기 남편 이름이 참 이름 그대로 그렇죠? 나발. 이래서 다윗을 완전히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도망자, 주인을 등진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과 그 온 집안, 그냥 짐승에까지 다
전멸해도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정의에 부합하는 거예요. 명분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오죠. 그러면 뭐 아비가일도 죽고 처자시고 할 것 없이 뭐 종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혜롭게 아비가일이 나서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땅에다 이마를 대면서 정말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주 마음이 저절로 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화해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랑도 살리고 신랑 살려냈더니 결국 왕의 부인이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엄청난 결과가 와요. 우리도 이렇게 평화를 심고 화평을 심으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사실은요, 나부터 얻어야 돼요. 내 마음에 화평이 없는데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누구 말대로 내가 지금 오장육부가 뒤집혔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곱깝게 들려요. 기분 나쁘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정신적인 여러 가지 그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으면 막 화가 나고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 증후군이죠. 그거는 벌써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이 평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고뭉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보면서 나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들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는 평안을 가져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요, 의외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 안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냔 말이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기고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설마 아니 뿔 달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뿔을 자르면서 평화를 이루게 돼요. 지금부터 우리 사람마다 다 뿔이 많아요. 원수가 내 집안에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뿔이 좀 있는 것 같다. 집에 가면 없겠지만 지금 보니까 있어. 그러면서 좀 집에서는 또 당신도 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뿔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가인이 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을 죽였냔 말이에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가인의 그 살인 사건입니다. 아니, 넓고 넓은 지구 땅덩어리에 딱 4명에 4명 동생 하나, 이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으니까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존재를 그것도 우연히 실수로 죽인 것도 아니고, 아유, 죽여도 왜 그걸로 죽이냔 말이에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이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막 분노가 치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마음에 분노를 품지만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래서 평안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가인이 끝까지 거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내 마음에 그 평안을 이제 갖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느 코에 걸려든 넘어가. 남편에게 넘어가, 자식에게 넘어가든지 그 믿는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넘어가든지 그게 걸려 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의 평안함을 이루게 되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정말 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줄 때 이게 바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 먹고 그 약 먹으면 죽죠.
기독교 역사에서 진짜 이 말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믿어서 극약 먹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열성분자. 항상 잘못된 열성분자가 이게 문제니까 거기서 이단 나오잖아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성경 안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잠언서에 사람의 말, 그리고 환경에는 독이 있다, 독. 그래서 다른 사람 말 한마디가 그냥 비수가 찌르듯이 내 마음을 찌러서 상하게 만들잖아요. 아프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평안함으로 그 평안함으로 무장하면 그 무서운 독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능히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말이죠. 회의를 할 때 밥을 먹고 해야 될까요? 밥을 먹지 말고 해야 될까요? 다 알죠? 네? 아이고, 아까 명답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건 답을 맞추시고 이렇게 쉬운 것도 틀리시네. 네. 먹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밥을 먹으면 사람이요 좀 느슨해지고 조금 졸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냥 일단 식후경이야. 식후 금강산도. 그래야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말이 좋게 나가지. 배가 고파서 지금 잔뜩 아주 그냥 막 그 신경이 곤두섰는데 발언을 해도 그게 좋은 말은 나가겠습니까? 그건 정말 뭐 진리라고 하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정말 가지고 명언이야, 명언. 그러니까 꼭 남편하고나 누구든지 다툴 일 있으면 밥 한 사발 잘 대접하고 다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따질 텐데 배고프게 하고 싸웠다 하는 이건 진짜 10배로 강하게 사람이 사나워져. 그러니까 이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가지면 나도 좋고 너 좋고 서로 좋은 건데요. 근데 이거 가장 중요한 건 화평하게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흔한 말로 그냥 정말 그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어디 가든지 막 충돌을 일으키고 분쟁이 있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에는 합당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될 텐데요. 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 오이 에이레노 호이 오이라는 말이에요. 좀 외우기도 어려워요. 물론 적을 것도 없어요. 맞는 거니까 적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이 에이레노 호이 오이, 이거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라는 거잖아요. 화평하게 해라. 네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내 마음에만 평화만 있으면 돼. 이것도 아니에요. 또 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메이커, 능동적인 사람이 되라. 만드는 사람이 되라. 조성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말과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 평화를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여기서 행동하는 양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색깔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화 자체가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의 평화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죽음의 자리까지. 이것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게 어디냔 말이에요. 이것처럼 정말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최고의 노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괜히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가정이나 내 삶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지기 전에 분을 이제 품지 마라. 이거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이어야 돼요. 막 몇 년씩 끌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골로새서의 그 1장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으니, 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그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를 품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태조 이성계와 그 태종 아들 이방원과의 그 화해를 위해서 차사를 보내는데 가는 차사마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걸 누가 나서려고 그래요? 아무도 못 났어요. 어느 날 박순이라는 사람이 났어요. 근데 이제 박순은 이성계 태조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 죽여도 나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믿음을 갖고 가죠. 역시 그 믿음대로 됐어요. 정말 차마 어릴 적 그 소법 친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고 또 이 박순의 말에 아주 감동을 받은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소개할 시간 없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돌아가겠다고 내가 아들에게 가겠다. 결국 성공했죠. 성공해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박순이 떠나자마자 그 측근들이 죽여야 된다고 이제 그래.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약 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저기 용흥강 나루터에 가서 그때까지도 박순이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죽여라. 결국 그렇게 타협을 해요. 근데 이성계는 충분히 건너갈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 박순이 또 항상 이 낭만을 찾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어려운 과제를 다 이루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밤에는 이 나루터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 마지막 배를 안 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첫 배 떠나기 전에는 막 그 군사들이 닥쳤는데 아쉽게도 박순이 그때 이제 가려고 버선 신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자, 제 얘기는 박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아들과 아버지와 이건 국가의 하나의 평화잖아요. 그 평화를 위해서 나섰다.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죠. 우리들이요, 어떠한 또한 평화를 위해서는요, 내 희생과 나의 양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죽어지지도 않고, 내가 양보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 져주지도 않으면서 평화를 이룰 수 있겠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평화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나름대로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처음 뵙는, 근데 어디서 좀 뵌 것 같긴 한데, 저 기억이 납니까? 텔레비에서. 아, TV에서 보셨어요? 아, 할렐루야. 방금 제가 그렇게 유명 인사입니까? 근데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마지막까지는 이제 원고를 가지고 읽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몇 분 안 남았지만,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말 한마디 실수했다가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 평화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명심해야 돼. 정말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금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보세요. 다시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나라는 누가 봐도 이거 위기다 할 만큼 분열, 갈등 엄청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그냥 내 마음과 내 가정에만 이루라고 한 게 아니고 화평케 해라 하는 얘기는요, 나와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위한 평화까지 말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만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한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남은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많이 기도했고 고민했고 또 근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그럼 네가 목사냐? 이렇게까지 제 마음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시험 들 건 없어요.
그러나 편견을 가지고 듣는다면 시험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이 몇 분이 됐던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과 또한 내가 이 어떠한 시대의 말씀과 함께 잘 이거를 조화시키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해석해내는 게 설교예요. 아니 뭐 성경 공부하려면 왜 설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한 시대를 통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신령한 눈을 가져야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이 시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등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참 평생 목회하면서 첫 원고 보고 읽은 거 지금 처음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냥 보고 읽을 테니까요. 들으시면 이해가 할 건데,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제 내용이 아닙니다. 어느 교수가 신문에 이거를 칼럼으로 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칼럼을 보고 참 공감하면서 또 그 목사님이 옮긴 걸 저는 그 목사님께 그걸 들으면서 저도 100번 공감이 돼서 제가 지금 읽는 부분은 제 생각이나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감. 그러나 제 소리라 해도 그러니까 뭐 틀림없겠죠. 이거 갑자기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프린터기가 없는 데서 글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요. 조금 너무 이게 휘날렸기 때문에 틀리는 데는 좀 바로 잡아가면서 2번씩 읽더라도 그렇게 짤막합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이 나라는 우익과 좌익의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1946년 1월 신탁통치 찬반을 기점으로 좌우의 모든 충돌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큰 재앙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나 친족들이 공산주의 이념에 의해 서로 고발하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조 말기 조정은 사색당파로 사분오열되어 망국을 자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각자의 절대적 확신 속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기의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NGO, 시민단체도 정치 집단이 되어 한쪽 편에 서 있어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량을 상실했습니다. 이때라도 기독교가 그 책무를 다해야 하나 어느 때보다도 이념화되어 있고 심지어 분열의 선봉에 서서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임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더욱 불신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념, 즉 이데올로기가 종교적 확신으로 변질되어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념은 현대 사회에 가장 경계해야 할 괴물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념은 체제 논쟁이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이념적 갈등이기에 더 교묘하고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포퓰러가 말한 대로 이념은 매우 위험한 열린 사회의 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념이 종교적인 확신과 섞이면 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종교의 신앙으로 정당화되고 독단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순교 정신과 애국 정신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괴적 행동도 정당화하게 됩니다.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고 테러가 이제 정당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적 확신과 애국이 섞여 본래 종교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의가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그래서 종교 전쟁은 끝이 안 나는 것이고
십자군 전쟁도 300~400년이 걸렸고 서구 교회의 최대의 역사적 오점은 십자군 전쟁과 식민주의 정책에 동조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대로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좌우파에 속한 이들은 자신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행하는 행위가 역사에 이제 그 큰 오점을 남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념은 추동자들에게는 객관적인 것이고 모두를 구원할 진리로 보이지만 성경 외엔 민족과 인류를 구원할 진리는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자신들의 이념만 절대 진리라 하고 동조하지 않는 이념은 거짓 이론이라고 폄하했지만 그 절대 진리라던 막시즘은 이념의 전형이 되었고 중국, 러시아, 북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반동으로 몰며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절대는 없습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절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수종자본주의 등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치 이론에 굳건하게 서서 거기에 목을 매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자타에 해를 끼치는 비윤리적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념에 매이거나 추종하지 않고 신본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로 착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념을 지지하기 위해 상대를 비하하고 언어폭력을 비롯한 모든 폭력을 휘두르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타인을 적대시한다면 이념이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이념이 우상의 지위를 획득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중재의 역할을 교회, 즉 기독교밖에 할 곳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보면 충분히 중재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념이나 가치관을 상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절대화시키지 말고 어느 쪽에 서서 상대 보고 고치라고만 한다면 화합이나 중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좌우 어느 쪽이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편들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온 것이고요. 사실 저는 이 설교와 또한 그 교수의 글을 접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이건 나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이라도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떠한 이념을 내 신앙으로 정당화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됐든 북한이 됐든 거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해도 그게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정당화돼 버려요. 나하고 또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죄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이것이 이념의 참 무서운 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보면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뭐 별신학이 다 나와서 이거를 성경과 교묘하게 신앙화시켜서 그들의 모든 주장을 합법화시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그대로 화평케 하는 데만 있습니다. 국제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모든 갈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정말 누구보다도 화평에 깨져버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만한 충분한 기도를 쌓았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평화, 화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말씀에 잘 비추면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오판하지 않은,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죄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적인 죄, 한 시대를 바라보는 이제 편협된 시각, 이것이 자기를 완전히 사망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역사 앞에서 우리는 편견을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